책 80번째 말씀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888년에 프랑스의 한 신문에 어떤 사람의 부고 기사가 났습니다. 죽음의 상인 드디어 죽다, 이런 제목의 부고, 죽음을 알리는 기사가 난 것이지요. 이 기사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 큰 돈을 벌었던 알프레드 노벨의 형이 죽었을 때에 기자가 형이 아니라 알프레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잘못 쓴 오보 기사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부고 기사를 읽게 된 노벨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되고 있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상인으로 불려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날부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고쳐 써서 자신의 전 재산을 평화와 과학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노벨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만큼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이 소중한 것이죠.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고백, 미안함, 사랑, 그리고 붙들어야 할 방향이 바로 이 마지막 말 속에 응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유언을 들을 때에 놀랄 때가 많이 있죠. 몇 년 전에 정필도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에 그분의 유언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유언의 말씀,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평상시 제가 그분을 종종 뵙고 또 존경했던 분이시기에 그럴 줄 알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혼수 상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참 진실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유언 속에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누구를 끝까지 품었는지가 그 한마디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파란만장했던 147년간의 나그네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침상 곁에는 야곱의 12아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들 중에는 믿음의 영웅처럼 반듯한 아들도 있었지만 야곱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부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좋은 말만 하지도 않았고 나쁜 말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축복과 경고의 말씀, 또 약속과 책임의 말씀을 함께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각 아들들, 또 그 아들들이 이루게 될 각 지파의 미래를 예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를 통해서 낳은 6아들에 대한 유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이들을 향한 이 유언과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내이지 않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또 태어날 아이들의 이름에 자신의 소원을 담기도 했죠. 아이의 탄생에 의해서 자신의 외로움을 담아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 레아의 아들들을 가장 먼저 불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이 야곱은 레알보다 라헬을 훨씬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레아와 결혼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사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여자네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이후부터 레아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였을 때에 레아도 함께 동조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도망자가 되어버려서 이 밧단 아람까지 오게 되었기에 레아를 보면서 자신의 쓰라린 실패자의 모습이 투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더 멀리 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의 눈물을 보고 레아의 진심을 보게 되므로 야곱은 마음이 점점 레아를 향하여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해서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했던 방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내가 왜 이 사람과 만났을까, 왜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제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부부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 남자를 만났으면 어떠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좋았을지 안 좋았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생각으로는 내 남편, 내 아내보다 그때 그 남자, 그때 그 여자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현실을 보면서 너무 절망하거나 과거를 다시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 물론 사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전에 내 남편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시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네. 우리 남자분들도 여자분들, 아내분들, 남편분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좋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야곱도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레아를 보면 이 시력도 약하고,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얼굴이 좀 자유분방하게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개성있게 생겼다, 못생겼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유롭게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았죠. 반면에 라헬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첫날 밤 보내고 나니까 자기 부인이 레아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보면서 참 마음에 들지도 않고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레아를 마음을 열고 받아주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가장 먼저 레아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첫째 아들을 얻게 되자 마음에
든든함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고대 시대의 아들은 이 큰 자산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루벤이 태어나자마자 그의 기력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늘 위축된 삶을 살았지만 루벤이 태어나면서부터는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벤은 야곱이 말한 것처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장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르우벤에 대해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의 끓음 같다라는 말은 물이 끓어 넘치듯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정욕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루벤은 과거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간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당시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루벤을 불러서 책망하지 않고 마음에만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루벤이 저지른 욕망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너에게 주어져야 할 왕적인 권위, 제사장의 권위, 또 두 몫의 유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혈통적인 기득권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루벤이 그런 것입니다. 아주 탁월한 그러한 장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가 응당 받아야 할 장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땅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다 놓쳐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사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 만큼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비되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루벤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은 유언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겜성에서 자신들의 친누이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던 그 학살의 주범들이었습니다. 주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칼을 그들의 원수를 갚는데 썼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음으로 폭력의 대명사로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면 나는 나의 원수보다 더 악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이겠습니까?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저주하고 싶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해져야 원수를 내 손으로 갚을 수 있으니 내가 더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세겜 주장이 디나를 강간한 것은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갚겠다고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온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약탈한 것, 이거 더 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마지막 순간에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 갚음은 내 손에 맡겨라.
내 손에 맡겨라. 너희가 스스로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읍의 사람들을 원수 갚겠다고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한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그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삼고 싶지 않을 정도로 큰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야곱의 예언대로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기업에 흡수되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반전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므온과 같이 똑같이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다르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모세 시대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에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혈기를 거룩한 열정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뼈아픈 실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성도의 큰 특권인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나 유다 지파나 똑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았지만 시므온 지파는 그저 흡수되어 버리고 미약해져 버렸지만 유다 지파는 흩어졌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를 하늘에서는 너무나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결국 회개로 인해서 시므온처럼 미약해져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개가 축복이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회개함으로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다입니다. 8절을 보면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다에게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야곱의 영적 유산을 계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유다에게서 사자의 형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자는 통치자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즉 야곱은 유다가 훗날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파가 될 것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왕권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 지파는 실제로 남유다 왕국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 이르기까지 그 유다의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유다 왕조는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 규가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또
또 실로는 평화를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의 통치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야곱은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일까요? 유다가 왜 영적 계승자가 되었을까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 등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다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가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아버지와 애굽의 총리 앞에서 목숨 걸고 탄원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유다의 총리는 요셉인 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대신 내가 옥에 갇히겠다고, 베냐민 대신 제 목숨을 내어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 이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형제를 위해 자신을 담보로 내어놓는 대속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과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책임질 줄 아는 유다에게 영적 장자권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전혀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영적인 복이 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불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13절을 보면 야곱은 스불론에 대해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과 뱀에는 곳에 거주하면서 무역을 통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해변과 뱀에는 곳이라는 의미는 열려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훗날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 애굽과 아수르를 잇는 해변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당연히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의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스불론 땅에 빛이 비추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스불론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스불론은 그 특유의 열린 마음으로 인해서 율법으로 꽉 막혀 있었던 이스라엘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경계는 시돈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열린 마음으로 인해서 스불론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은 온 세상까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스불론과 같이 주님의 빛이 임함으로 그 빛을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온 세상 열방까지 비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갈입니다. 14절을 보면 야곱은 이사갈을 향해서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귀는 묵묵히 땅을 갈고 짐을 지키며 또 섬기는 충직한 일꾼을 의미합니다. 이 이사갈이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귀는 말이나 소처럼 영웅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면과 성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이사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이사갈은 그의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의 안주에 버림으로 결국은 압제 아래에서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이사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받은 한 달란트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가로 환산하면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버린 것입니다. 다른 두 종은 각각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각기 2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돌아오자 그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주인에게 이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사갈은 정말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면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현실에 안주해 버렸던 것이죠. 이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은요, 가나안 땅 중에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비록 이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장 작았어요. 작았지만 가장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갈릴리 호수 남쪽 연안을 포함하는 이스르엘 평야라고 아주 비옥한 평야를 그들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목초지였고 과실이 풍부하게 열렸고요. 또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저 주어진 현실, 아주 풍족하고 좋은 땅 받아서 먹고 살기에 큰 무리가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전하지 않은 것이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충분히 배고프지 않고 지금 이대로 살아도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물론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윤택해진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압제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현실이 너무 좋고 평안하고 먹을 것도 많고 농사를 지으면 또 잘 되고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1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잠재력, 그들의 근면 성실,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종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될 때에 이러한 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6 아들은 모두 레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레아의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동생 라헬에게는 늘 밀려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았고 총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레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메시아의 조상인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바로 레아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는 주목받지 못했고 그 스스로 탁월성을 그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했지만 그는 그에게서 제사장 지파와 왕의 지파가 나오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조건이나 사랑받음 혹은 인간적인 매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매력에 달려있다면 라헬이 훨씬 더 놀라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아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이 임한 거예요. 영적 제사장의 지파 또 왕권을 가진 지파가 이 레아에게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이 레아는 그의 삶이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자, 소외된 자를 통해서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부족해 보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레아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면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이 왕노릇하리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왕노릇하는 그러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